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말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주전 11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약 100여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왕정의 수립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마저 붕괴된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된 인간에 불과했음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말씀으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지라도 사사들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신실한 왕이었지만 치명적인 죄를 범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하였고 결국 두 왕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과 왕정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처럼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 왕의 한계와 왕정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탐욕의 실상을 폭로하시려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무리 훌륭한 인간 왕도 아무리 좋은 세상의 통치 제도도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다윗과 그의 왕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메시아에게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고앗 자손 레위 지파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레위인의 직무는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레위인의 직무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도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던 이야기가 나오듯이 엘가나도 레위인이었지만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었죠.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나름대로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는 썼던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그의 두 아내의 관계가 그것을 증명하죠. 두 아내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브닌나는 기분이 좋을 리 없는 것이죠. 브닌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들먹이며 그녀를 괴롭게 했고 격분케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엘가나는 중재하지 못했고 한나를 편애하는 것 때문에 매년 브닌나로부터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한나의 불임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죠.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는 육체적 한계와 불가능을 제거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죠. 즉,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영적 불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행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한나의 고통을 씻어주셨다면 다윗 왕조를 통해 약속하신 어떤 이의 탄생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 괴로운 한나는 실로에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죠.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임을 한나가 설명하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을 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과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한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때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영적 어두움을 아십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나처럼 기도하며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